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통하여 시편 62편 2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면서도 중요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멘을 많이 하세요. 왜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찬양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말씀 받을 때도 아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아멘, 감사할 때마다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 말로 예스란 뜻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결론이 되면서 또한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 예물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편에. 그럴 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헌금을 통하여, 선교 예물을 통하여, 구제 예물을 통하여, 각종 강양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만약 오늘 내 심장이 멎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추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물질 관계. 항상 이것은 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막힌 것이 다 무너질지어다.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죽으면서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용서 못해. 그렇게 눈 뜨고 죽지 마시고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 맡은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돈 앞에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눈에 보는 형제를 사랑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돈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서 배부르세요? 등 따숩게 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먹을 것 안 주고 입을 것 안 주고 마실 것 안 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반드시 재물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돈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 보물 땅에 쌓지 마라.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냐? 21절에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꼭 예물을 드려야 되나요? 헌금을 드려야 되나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헌금은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잘 압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다 털리고 거반 죽게 되어 버려졌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들, 예배 시간 바쁘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멘. 가까이 갔습니다. 목숨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도 저 강도 만난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짐승에서 꺼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보살폈습니다. 영암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장어른, 내가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리리라. 그때 더 부비가 들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넉넉하게 돈을 그 주인장 어른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뜻을 다한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돈이 없구나, 여간비가 없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준 겁니다. 더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은 범사의 응용이 된다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돈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릴 때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편에 선교 예물을 보내면서 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바울은 풍족하다. 이는 선교 예물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기도도 향기지만 헌금도 향기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이 아니에요. sacrifice, 제물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 용어를 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돈이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돈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재능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세상 영광 위에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 멋대로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 욕심을 채우는데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만모니즘 시대에 내 돈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물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돈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돈요, 잘 사용할 때와 안 사용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돈은 그래서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돈은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을 종으로 삼고 돈을 도구로 삼고 돈을 노예로 삼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종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사명 따라가는,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돈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구원받지 못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형편없이 만들고 실패케 하는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보세요. 아간, 여리고성 공격에서 승리할 때 그 취한 거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취하다가 여리고성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아간에 있는 거예요.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 집안이 몽땅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게하시 나만 장군의 그 금은을 탐하다가 문둥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뚝 잘라 먹을 때 현장에서 베드로 앞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을 맡아 재정 관리를 하던 그가 오히려 그것을 살짝 뺐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 아셨어요. 너는 도적놈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앞에서 진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세요. 바로 사용하세요. 성공과 실패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한 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이 맞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가구에 둘했던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깨트리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는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구나. 아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묘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시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안치가 되어시고 부활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갈립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천만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의 그 속마음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며, 따라합시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느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버렸도다.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재물이 많아 근심함으로 떠나가는, 재물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이건 뭐예요? impossible, 불가능해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 천국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근데 그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 impossible.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자가 예물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부자가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만큼이나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스스로는 그 의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가고 재물도 올바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여 드리는 거 귀합니다.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부자가요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쓸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할 게 많고 씀씀이가 큽니다.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느 부자에게 물었대요. 미국에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예,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하나님께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구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만큼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들 이야기했어요.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에서 도와주는데 뭐 우리가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레바논에만 해도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거기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난민촌은
한 20만 명도 채 안 돼요. 유니세프에서 관리하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림당하고 있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그 텐트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강제 노동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꽃블리아스에 생명학교를 세운 것은, 난민 어린이들을 세운 것은요, 완전히 쓰레기같이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런 난민촌이 아닙니다. 유니세프가 돌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생명학교를 세우고 7, 8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 천막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기타가 없어서 기타 치고 싶어서 나무 판때기로 기타를 만들고 철사줄을 이어가지고 기타 치는 그 아이들, 기타한테 사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를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김혜근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다녀왔죠. 매번 두 아이하고 그러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곳에 자동차가 있으면 저 밑에 아이들, 저 건너 아이들, 저 텐트촌에 있는 아이들 좀 더 많이 데려오고 있을 텐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3부 예배도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자동차 예물 드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 무슨 생뚱맞게 자동차 예물이냐, 버스 예물이냐. 우리가 몇만 불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그래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도 한 분이 10,000불을 드렸어요. 자동차 예물 써달라.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이건 sacrifice예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못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될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되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은 기도에도 귀를 막아버린다고 했으니,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여기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섬겼고 봉사했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예물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편지 마지막 말미에 오늘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은요, 선교사들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저들은 선교비를 보내어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방해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의해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장을 만나고 그 집을 구원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떠날 때에 저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들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지금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보냈어요. 그냥 한 번 헌금 드렸다, 한 번 조언을 했다가 이게 것이 아니라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 다하여 계속해서 선교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희생하면서 드리게 될 때에 나도 이 마음이 있어. 애비의 심정이죠. 박헌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예물 드릴 때 기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16절 말씀에 바울의 쓸 것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쓸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저들의 쓸 것을 채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선교 예물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선교하겠다,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사치할 거 다 하고, 여러분 사치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치할 거 하면서 어떻게 선교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 유대인들 부자 많죠. 내일 할 거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으라. 그러면 부자 된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일 미루지 말자. 오늘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만 써야 되지만은 내일로 미루고 먼저 주일부터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물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하루에 7천억을 번대요. 얼마? 여러분 평생 벌어도 1,000억 벌까 말까 할 텐데 그 사람은 하루에 그냥 1,000억을 벌어버린대. 그러나 내가 묻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을까? 풍성하게 쓸 것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영광, 이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재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8월 9일. 8월 9일은 8장 9절을 읽어가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까불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있다고 까불지 말고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조심해라. 집을 짓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많아질 때 네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셨네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네요. 적게 받은 자에겐 하나님은 적게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으니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때에 허망한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영광의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상급이 된다고 했으니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그 땅에 농사할 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가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자를 걸음떠기에 던지기도 하시고 강한 자를 걸음덩이에서 높여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나눠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무 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고 베풀 때 너무 재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럼 재버려요. 너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버려요.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주세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세요. 드리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잠언 23장 5절에 재물에 독수리처럼 날개가 붙어가지고 휙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부자 될 것 같아요? 성괴물 한 번만 눈 감아버리지 구제물 한 번만 눈 감으면 또 지나가겠지. 앞으로 드릴 게 얼마나 많은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나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올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된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실까요? 없다고, 안 된다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못한다고, 그럼 영원히 못할 거예요. 지금 기회입니다.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34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 어제 글을 읽고요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은 점점 변하는데요 21세기 이 시대 말에는요 가난한 자가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가난한 자의 자녀가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옛날에는 개천에 용났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 집의 자녀들의 머리가 좋아질 수가 없대요. 뇌가 발달이 안 된대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들의 보고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난하게 되면 편협하게 되고 이해력이 없어지게 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적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세상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랬어요.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언 19장 1절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남을 돕는 일,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날 돈을 벌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욕심을 가지고 드리고 욕심을 가지고 복을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남의 쓸 것을 먼저 채워줄 때 하나님 내 쓸 것도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고 내 쓸 것 채워주십니다. 향기로운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들을 때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해라,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구한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씨와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심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후하게 연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세세모도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